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2월 18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위해 기도합니다. 병실에 여전히 입원 중인 우리 전순주 집사님, 그리고 다시 암세포를 관리받게 된 우리 오은순 집사님, 그리고 오늘 항암 치료를 받으러 가는 우리 서옥산 사모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하시고 완화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솔로몬의 지혜와 아브라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답게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젊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용맹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합당함과 저들의 지혜로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사 저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모든 일이 형통함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고3 수험생이 되는 우리 학생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사 저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온다는 사실을 저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지금 코로나 확진을 받아서 힘들어하는 몇몇 지체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힘 주시고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저들을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하시고 교회 공동체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충분히 발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병환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10절, 신약성경 416쪽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심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왕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은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원하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그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임이니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천지는 17장에 나오는 음녀를 기성교회의 목사를 지도하는 노회장 있죠? 또 총회장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성교회를 비난하는데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들이 마음대로 갖다 붙이라고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이므로 인간의 편익에 맞춰 말씀을 곡해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묵상할 때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하던 그때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때가 대략 주 50년 정도 되는데 이때 상황을 잘 알고 있어야 성경을 바르게 그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각한 트라우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1592년에 일제히에 침략을 당하고 또 1910년에 하늘 병탄이 되어서 나라를 잃어버렸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나라를 빼앗기는 수치를 겪습니다. 우리가 임진왜란 때 있었던 사건들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당시 상황을 역사 및 사회문화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의 삶은 어땠고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군사들을 통솔하였으며 당시 조정은 어떤 수준의 정치를 하고 있었는지 좀 객관적인 어떤 그런 기록물들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최소한 황당무계한 해석을 하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역사적인 정황을 알고 있어야 말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그럴 땐 성경 해석을 차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나오는데요. 당시 바벨론은 이미 사라지고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라진 나라를 사도 요한이 언급하면서 그 나라를 음녀로 비유한 것입니다. 음탕한 여자.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로마를 생각할 때 바벨론을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과 로마를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천지는 그런 것을 모르고 모른 척하는 거죠. 본문에 나오는 음녀를 기성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거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문가대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7장에 나오는 음녀는 당시 성도를 핍박하던 로마와 그 황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음녀인 로마의 공격에 맞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교회에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시킨 이방 국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고대 역사와 비슷한데요. 우리나라에 고조선이 있었죠. 또 부여가 있었죠. 그리고 고구려가 있었던 것처럼 맞죠? 중동 지역에도 아수르가 있고 바벨론이 있고 메대가 있고 바사가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오늘날 그 이라크 북부 지역이고요. 오늘 나오는 이 바벨론은 이라크 남부 지역입니다. 그리고 메대는 이란 북부, 페르시아라고 하는 바사는 오늘날 이란 남부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은 잘 나가다가 솔로몬 있죠?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게 되고 솔로몬이 죽자 우리나라처럼 국가가 현재 우리나라처럼 남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북쪽은 이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가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앞에서 말씀드린 아수르에게 기원전 722년에 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쭉 나가다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리아보다 바벨론을 더 싫어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는 마지막 희망이라 할 수 있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였기 때문입니다. 남유다는 예수님이 오시기 약 500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 말씀드린 것처럼 멸망하였고 그 바벨론은 다시 메대에 의해 멸망당하 있으며 그 메대는 마게도냐에 의해 멸망하였고 그 다음에 마게도냐는 로마에 의해 멸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셨을 때가 바로 이 로마 시대였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기독교 탄압으로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끝까지 너희가 배도하지 아니하고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버틸 것을 촉구하였는데 그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이 기술될 당시에 시대적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시 초대교회가 내몰렸던 상황들을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또 들을 때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할 수는 없겠으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황당무계한 해석은 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하여 제멋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자들의 그런 획책에 넘어가지 아니할 거라는 생각에 지금 이것을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남유다를 무너뜨린 바벨론을 끔찍하게 생각했고 지금 자신들을 괴롭히는 로마가 바벨론과 닮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음료로 비유하면서 더없이 바벨론 같은 로마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바벨론과 로마는 말씀드린 것처럼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두 나라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파괴한 전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한 두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분명 악한 음료로 인지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17장 16절 말씀을 보면 음료를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불태우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렇죠? 이 방법은 레위기 21장 9절과 에스겔 23장 25절에 나오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즉 구약에서 음녀를 심판할 때에 불에 태워서 죽이는데 사도 요한은 로마 제국과 황제 역시 그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고통받던 성도들을 위로하고 너희를 괴롭히는 그 무리가 심판받는다는 것을 일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2020년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시험과 환난 속에서 고통을 견디어내야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당도한 여러 고난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환난, 고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는데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였던 것처럼 저 역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나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단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음녀에 대한 바른 인식입니다. 그것이 독인지 아니면 약인지 정확히 구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큰 낭패에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음녀가 누구인지 정확한 판단을 내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도하게 내 형제의 잘못과 문제를 지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큰 목소리를 내지 않아도 될 것을 지나치게 부풀려서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형제와 자매는 자칫 타락한 음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배도하는 적그리스도인 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마귀처럼 대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듣기 싫은 소리를 했다고 해서 그를 마귀의 자식이라고 호통을 치고 또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를 타락한 음녀라고 비하한다면 그건 매우 위험한 해서는 아니들 정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통과 이단을 구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구분하는 것이지 결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주관에 의해 옳고 그름을 나누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마귀의 자녀와 믿음이 부족한 주의 자녀를 우리는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들은 돌봄이 필요하다. 겸손히 주를 섬기게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패착을 막기 위한 방법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기는 교회는 함부로 상대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시험이 닥쳤을 때 상대를 비난하기보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순서를 밟습니다. 나는 저들에게 지금 귀감이 되고 있는가? 혹시 교회에서 실망감을 안기고 있지는 아니한가? 반대로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지금 마음이 불편하고 속상한데 혹시 나는 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보기보다 패악한 백성으로 보고 있지는 아니한가?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기보다 추악한 마귀의 자녀요. 음료로 보고 있지는 아니한가?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사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붙들려간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돈 때문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아시죠? 그 여종은 점을 치면서 들어있는 그의 주인에게 다시요. 그 여종은 점을 치면서 그의 주인에게 돈을 이렇게 벌어다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여종 안에 들어있는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쳤고 귀신이 그의 몸 안에서 나오자마자 그 여종은 정상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여종의 주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점을 치게 하여 돈을 벌었는데 이제 귀신이 나가버렸으니
더 이상 수익 창출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가만히 보면 주인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인들은 돈이 끊기자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였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해서 고발한 것이 아니라 지네들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주니까 화가 나서 고발한 것입니다. 만약 바울과 실라가 그들에게 전혀 경제적 손실을 입히지 않았다면 어쩌면 그들은 바울을 건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전해도, 그들이 십자가의 비밀을 밤낮으로 전해도 나와 상관없고 나에게 해만 입히지 않는다면 뭘 해도 상관이 없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예? 그들에게 중요한 게 뭐겠어요? 돈, 재물이었습니다. 바꿔 말해서 자신들의 행복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시간을 방해받기를 원치 않았으며 그것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이득이 되면 교회든 뭐든 다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나에게 이득이 안 되면 할아버지가 목사이고 아버지가 목사이고 그래서 밤낮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여도 나에게 이득이 안 되면 가차없이 신앙을 버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차갑고 무서운 모습입니까? 그들은 이권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들은 여유가 되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들은 기독교를 자신을 치장하는 장식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차갑고 무서운 모습입니까? 이러한 모습은 요한이 복음을 증거할 때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음녀가 망하는 것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17장 2절에 땅의 임금들이 그러하였습니다. 땅의 임금들은요, 로마가 망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땅의 임금들은 어떤 제국의 권력을 등에 업고 권력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로마의 보호 아래 온갖 권력과 쾌락을 보장받았습니다. 안 좋은 의미로 앞잡이였습니다. 그래서 18장 3절 말씀 보니까 로마가 망하자 그들의 녹을 먹던 만국이 함께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버는 상인들도 로마가 망하는 것을 비통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모습이 18장 16절부터 1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19절 말씀만 읽어보면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이 큰 성이요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여러분 얼마나 슬프고 싫었으면 자기 머리에 티끌을 뿌리고 울며 소리치며 그랬을까요? 애통해 하였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배도하는 음녀가 되지 말자. 하지만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는 함부로 그를 음녀라고 말하지 말자. 나를 바라볼 때는 냉철하게 바라보고 나 역시도 함부로 자기 비하에 빠져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나를 바라볼 때는 냉철하게 바라보고 상대를 바라볼 때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관대하게 바라보아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것이 아니라 그의 그릇이 작아서 그런 것이라면 한 번 더 이해하고 한 번 더 권면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자. 이게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진정한 성도는 차갑고 무서운 생각을 가지면 안 될 것임에 나의 이익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자. 따라서 나에게 어떤 손실이 왔다고 하여 막
화를 내기보다 그래,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에 좀 더 인내하고 믿음으로 시련을 이겨내자. 이것이 오늘 말씀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에게 권면하였던 것처럼 저 역시 말씀에 의거하여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인내로 이 시련을, 우리에게 닥친 이 시련을 이겨내시고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형제와 자매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빌며 주 안에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 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마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신 모든 역사하심이 믿음과 인내로 이 시련을 극복하고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우리 김목연 집사님, 어머니 되시는 우리 오은순 집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몸에 암세포가 싹 없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항암 치료 받는 우리 서옥산, 오늘 4번째로 받는데요, 서옥산 사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심신이 연약한 우리 형제와 자매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되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문자 주시고요. 경조사가 있어도 저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힘찬 하루 되십시오. 돌아오는 주일에 예배당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샬롬.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님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인 영불변하시리.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